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가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교동문 제54번입니다. 교동문 5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구해도 소원이 늘 찬송하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안세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와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도 부족한 죄인들을 지켜 주옵시고 복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부족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매년마다 실시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각 기관의 수련회를 통하여 영적 훈련과 예배 축복으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병을 고쳐 주옵시고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에서 물질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시고 온 국민이 복음화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능력 주옵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성가 대장과 지휘자와 반주자와 모든 대원들에게 건강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제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명택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주께 받은 것 감사함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마음을 정하여 드린 헌금들을 주님 받으시고 헌금과 더불어 우리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의 1조 액수가 약해지지 않도록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업과 하는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자들이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가 확산 가운데 있는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약한 자들을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병약한 분들 하나님 주의 능력과 주의 장중에 두시고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음을 입고 깨끗함을 잇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 믿음으로 감사 찬송 할렐루야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아버지 또 여러 데를 다녀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가는 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모처럼 나온 여러분들과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목례로 같이 인사하십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래도 정말 모처럼 오신 분이 있어서 그냥 아시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모처럼 신상갑 집사님, 신종섭 집사님 오셔서 늘 앉으시는 자리 있으십니다. 나중에 뵐 때 그냥 목례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하정욱 집사님 또 내외분이 같이 나오셨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혹시 다 몰라서 인사 못 드리면 양해를 구하고 같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낮 이 주일 2부 예배 이후에 당회원실에서 7월 원래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51회기 수도노예 그리기 대회에 출품하여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원래대로면 지난 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용산 구청 아트홀에 전시되어 있어서 아이들 좀 쭉 나와서 얼굴도 보여주고 싶은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이도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냥 제가 이름 부르는 걸로 마치고 작품을 보고 싶으시면 지하 1층 지금 카페 사무실 있는 옆에 카페에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니 가서 보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은 그래도 좀 부르겠습니다. 제51회기 수도노예 그리기 대회 입상자 유치부 한민결 특선 박서진 입선, 유초동부 김하늘 최우수상, 조호윤 우수상, 강준서 특선, 황윤정 특선, 김하경 특선, 한민솔 특선, 조하윤 특선, 최서연 특선, 최서영 특선, 전주원 입선, 추정희 입선, 김시우 입선, 중고동부 최서희 특선 됩니다. 혹시 부모님 아시면 축하의 말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2022년도 상반기 장학생 모집 광고 드립니다. 대성께 출석하는 대학생들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정부에서 다 이 등록금을 주니까 대학생이 해당이 됩니다. 제출 서류, 제출 기한 8월 14일 주일까지니까 같이 보시고 신청서 사무실 홈페이지 받아보셔서 꼭 제출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되고 받은 것 기억하였다가 남에게 나눌 수 있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 부탁합니다. 교육자 세미나가 학예 세미나가 8월 5일 양평에서 가지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러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가까이서 우리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봉사위원들, 안내위원, 주차위원, 헌금위원 보셨다가 7월은 5주가 돼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또 마찬가지로 8월 달에도 해당되는 분들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지를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다 주의 빛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순종하며 따르는 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자인데 기독교 신자 중에서 저는 두 종류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기독교 신자입니까? 하나는 여러분은 원불교 신자입니까? 아니면 기기감 신자입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기독교인 보고 원불교라니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하고 묻는 분에게 제가 종교로서의 원불교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첫 말을 따서 원망, 불평불만, 교만, 항상 예수 믿지만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 가운데 있는 그런 신자이신지, 기기감,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제 이단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데서 하나님 뜻 찾지 말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기감 신자입니까? 처음엔 뭔 소리인지 모르셨지만 이제 뜻을 아셨으니까 혼자 한번 조용히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는 한데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종류의 신자인가? 원불교 신자인가? 늘 항상 원망, 불평, 불만,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비교해서 교만, 그렇게 하는 신자인지, 아니면 기기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자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자가 기뻐할 때, 항상 기뻐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송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뻐하면,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흥얼흥얼 내 속에서 가사 말 전체가 다 기억이 나지 않아도 내 속에서 흘러 넘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송할 때 기분 참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보다,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걸 보니까. 한두 구절, 한두 소절에 꽂혀서 같은 찬송이 반복되더라도 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같이 읽은 시편 34편에 이 시인도 역시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항상 찬송하자, 항상 찬송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34편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송축은 축복하단 말입니다. 원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건데 축복을 같은 말로 바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랫사람이 하나님을 쓸 때 감히 그렇게 번역할 수 없어서 송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같은 말에 옆의 말을 통하여 이 송축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어떻게?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송축은 다른 게 아니라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는, 항상 주를 찬양하는 것. 그리고 이 시를 쓴 시 다윗인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혼자 찬송하는 거 별로 좋지 않으니까 나와 함께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나와 함께 찬송합시다. 근데 찬송할 사람이 옆에 사는 것도 괜찮고 그저 보니까 이것저것 살만한 사람들 불러놓고 찬송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곤고한 자, 고난에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부르면서 같이 찬송합시다, 하나님 송축합시다 하고 부릅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함께 찬송합시다. 함께 주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높입시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소리 높여 외치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정말로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되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시편 말씀을 볼 때 시편 가운데 그 괄호로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표제어라고 하는데 시편 34편도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괄호로 제 거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표제어라고 부르고 이 시가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지게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냥 읽으면 다 비슷비슷하니까 어느 정황 속에서 이 말이 기록되었는지. 아비멜렉은 멜렉이라는 게 왕입니다. 그리고 아비는 뭐 이상한데 하여튼 아비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왕이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애굽의 모든 왕들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21장에 해당이 됩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는가?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이스라엘 땅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 초대 왕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왕자이며 큰 형님이죠. 형제처럼 여기는 요나단이 자기 아내인 미갈이 도와주고 해도 왕이 죽이려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갔는가? 그때 이스라엘과 접경지대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다윗하면 떠오르는 장군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여놓고 원수의 땅, 원수의 나라로 갑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블레셋 왕 이때 아비멜렉은 그냥 보통 명사고 원래 이름은 아기스 왕입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오니까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군이 내 편에 왔으니 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나를 대신하여 싸워서 큰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쳐서 없애리라 이렇게 여겼는데 주변에 신하들이 떠듭니다.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을 두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면 앞에는 사울이 끄는 이스라엘이고 뒤에는 다윗이 갑자기 반역을 하여 뒤를 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런 말로 아기스 왕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자 아기스도 마음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가만 보니까 아기스의 표정이 안 좋고 여기 있으면은 지금 적진에 들어왔는데 자기 일부러 들어왔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갈 명분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잡혀 죽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이때 한 일이 뭐냐면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21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과 아기스의 신하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다윗이 행동을 변하여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대문짝에 그적거리는 게 뭐겠습니까? 할 일이 아마 배설과 같은 칠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할 정상적인 사람이면 하지 못할 일을 보여주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그래서 눈도 개슴츠레하고 남이 보면 딱 미쳤다고 할 그 정도의 모습을 하면서 계속 지내는 겁니다. 아기스도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저런 사람을 여기 두면 우리 땅만 더러워진다고 당장 내쫓으라고 당장 내보내라고 그래서 다윗은 쫓겨나게 됩니다. 보통 쫓겨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목적한 바가 쫓겨나는 것 이어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만들어 부른 찬양이 바로 이게 아닌가. 왜냐하면 사무엘상 21장 뒤에 바로 이어서 22장을 보면은 그가 쫓겨나서 아둘람 굴에 갑니다. 아둘람 굴에 가서 모여 지내는 동안에 거기서 가족들을 만나고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성경대로 하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곤고한 자들은 지금 다윗을 찾아왔던 다 똑같이 사울 왕 아래에서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들을 보고 다윗이 내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미친 체 하면서 쫓겨났지만 사실은 구원받았던 거라고 하면서 같이 찬양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너무 간단하죠. 기도에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블레셋 땅에 넘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꽤 영성이 맑고 깨끗했는데 고난이 심하다 보니까 쫓겨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못했고 잠깐 숨 쉴 틈도 없었고 정신없이 그렇게 갔던 그가 고난 속에 적진 가운데 들어서면서 정신을 차리게 돼서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았고 불렀고 고난 속에 기도했다가 응답받았습니다. 응답이 뭔가? 쫓겨나는 거죠. 그런데 쫓겨나는 게 다윗으로 말미암은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기도했다 이겁니다. 그러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실 거기 있으면서 밥을 먹으면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잠을 자면 잘 수 있었겠습니까? 언제든 사방에서 원수들의 득식을 거리는 거기서 독살당해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끌려 나와서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뭐든지 또 자신만이 아니라 같이 갔던 가족들도 있을 터인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있던 다윗이 끌려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았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힘듭니다. 고난은 아픕니다. 어떤 원인이 되었든 근데 고난은 자꾸 찾아옵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라 사방에서 문을 두들기며 찾아오고 문을 걸어둬도 문을 부시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 자아로, 내 고집으로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견딜 수 있다고 했다가 고난이 극심해지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갑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고난은 정말 힘들었고 그 시기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시기긴 하지만 그래도 돌아보니 그때가 내가 하나님께 가장 순수하게 가까이 있을 때였다. 그래도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였다. 그때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 앞에 있을 때였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바라고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더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도는 절박하거든요. 안 해주신 말고 우리 그런 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편할 때 기도하는 것 해주면 좋지만 뭐 안 해 싫으면 말고 뭐 이런 뜻. 하나님 불경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냥 기도하는 것하고 고난 속에서 죽음으로부터 온갖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때는 그거 하나 집중해서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번 더 그 고백을 합니다.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편한 자 아닙니다. 그냥 잠 편히 잘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발 편히 뻗고 지낼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나는 기도는 묵상 기도 외에는 잘 안 해. 근데 고난이 심해지면 안 보입니다. 주변이.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살려면 정말 아직 괜찮은 거죠? 그 정도면 아직 살만한 거죠? 근데 고난이 심해지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들 한두 번씩 인생에서 이런 경험들은 다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대강 예의상 기도했던 거 외에 내 인생의 고난의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곤고한 가운데 부르짖을 때가 거기밖에 없을 때, 처음은 사람 찾고 처음은 내 힘 찾고 관계 찾고 하다가 다 떨어지고 나서 찾을 때가 하나님밖에 없을 때,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 주 예수님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우선 그런 말을 하긴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게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즉시 고난 끝, 행복 시작, 꽃길만 펼쳐져 있음, 이런 뜻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예수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부터 말할 수 없어서 복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여러 종류의 복이 있으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님이시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럴 걸음을 걸으셨는데, 주님이 걸었던 걸음들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더러도 내가 이렇게 갔으니 너희는 나를 밟고 이제 편한 꽃길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래서 마땅히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똑같이 세상에서 얻는 고난을 겪습니다. 가난으로부터 말미암는 고난. 가난이 왜 대물림이 되는지, 지긋지긋한 가난. 살 때부터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래서 가난 때문에 병들어도 고치거나 병원에 가지 못해서 병이 계속 있고 집안이 어둡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가면 아파있는 집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보고, 또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 하지 못하는 일들 보고 갈집에서 갈등과 싸움과 큰 소리 나고, 그때 만약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술이라도 드시면 난리고 폭행이 있고 깨지고 큰 소리 나고 가출하고, 가난으로부터 말미암고 병으로부터 이어지고 서로 과격해지니까 관계 다 깨지고 갈등 안 좋아지고,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다 십자가까지 지게 되는 이런 고난.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소망 가운데 주신 말씀이 뭡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만 본인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뭔가 입을 벌려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고난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입을 열라고, 두드리라고, 찾으라고. 너희가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 기도하십시다.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팔 벌려 놓으시고 이 직선거리로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리 질러 요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와주십사, 구원해 주십사, 피할 길을 주십사, 살려 주십사,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미리 경험했던 다윗은 내가 이 일을 경험해서 이 죽음의 경지에서 아기스 왕의 그 사경에서 내가 건져냄을 받았으니, 내가 구원 받았으니 같이 찬양하자고, 같이 기뻐하자고 말합니다. 고난은 위기면서 또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다가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영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고난 가운데 기도가 깊어지다가 그는 하나님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체험이 무엇인가?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움츠러듭니다. 지지난주 욥기서를 같이 봤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사람들은 비난, 비판, 정죄, 위로하는 척하면서 교육하는 척하면서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내고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너 죄져서 그래, 그런 거 자꾸 죄의식 불러일으키게 하고 스스로 우월감에 빠지려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도 저러한데 양심이 있거든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내 삶을 알고 내 형편을 아는데 내가 무슨 양심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해? 난 그럴매 싸.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아닙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걸 빌미로 해서 교육, 양육, 비난,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숨소리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기억하시고 말 한마디 그대로 기억하셔서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이 찬양 가운데 초청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음식, 요즘엔 아무 때나 TV를 켜도 24시간 맛집 탐방하고 또 잘 먹는 사람 먹방도 있고 합니다만 음식 맛 찾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식당을 갔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경험하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그 음식 내가 언제 어디서 맛봤는데 정확히는 모르고 그거 너무 맛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음식 솜씨가 좋아요. 맛들이 너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음식을 경험해서는 다 맛있다고 안 합니다. 저처럼 아무거나 봐도 다 맛있어야 좋은데, 근데 이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한 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권유하기를,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 맛이라도 한번 보자, 한번 경험 좀 해보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은 선하다는 게 착하고,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착하면 호구입니다. 그냥 마음 멋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덤탱이를 씌워도 되고 막 그렇게 해도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런 선하심이 결코 아니십니다. 만만하거나 호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선하심은 거룩함으로 같이 연결된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하심 앞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제 선하심을 계속 맛보는 방법을 깨달아 전합니다. 그게 뭐냐?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하라고. 여호와를 경외는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쉽게 보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보는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지혜로 깨달아서 할 일을 두 가지로 정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말의 문제입니다. 입술의 문제. 34편 12절 13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다윗은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기를 원하고, 근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경외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경외해야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 맛보는가? 두 가지다. 첫 번째,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제가 종종 강대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응하리라.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 기도가 응답됩니까? 말했기 때문에. 신음소리로 내 마음을 전했던, 한숨소리로 내 속에 간절함을 전했던, 주눅주눅 큰 소리는 아니어도 조근조근 내 말을 전했던, 울먹이며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십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모양을,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에 대한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간에 친형제든 또는 공동체 안의 형제든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기뻐하지 않으시고 즐거워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한 대로 표정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됩니다. 축복하고 좋은 말하고 그러면 어려운 형편에도 돌아서 나한테도 좋은 말, 그 다음에 얼굴 표정 바뀌어진 좋은 게 옵니다. 그러나 나쁜 소리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또 돌아서 계속해서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도 좋은 말 하는 게, 선한 말 하는 게 그게 더 옳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무슨 말인가? 시편 34편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나쁜 말, 악한 말 버릴 뿐 아니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망리 있겠지만 화평을 따르라. 화평을 좇으라.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시를 쓰고 나서 언제일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어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살려보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의 화가 오히려 복이 변하게 될 줄 알았고 시간은 걸렸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일주일 내내 제 마음속에 오갔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뽑아왔는데 찬양을 부르지는 못하고 가사 말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내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른 게 없더라고요. 이 하나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데 있으면, 이걸로 가득해 있으면
그 안에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 고난이 없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하는 마음 가운데 이런 찬양의 가사말이 있고 찬양이 내 머리에 맴돌면 다른 것들이 다 뒤로 갑니다. 더 중요하고 더 크고 절대적인 기쁜 것들을 맛보니까 다른 것들이 좀 시들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다는 마음, 여호와를 송축하겠다는 마음, 그 생각이 없으면 온갖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나를 넘어뜨립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다윗도 오늘 시작할 때 그가 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벗어나서 했던 첫 번째 말, 내 영혼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여러분 내가 나에게 말하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항상 불평, 분만, 원불교, 원망, 불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기기가 기뻐, 기도, 감사. 내 영혼은 항상 기뻐하고 내 영혼은 항상 찬양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찬양을 하고 부르고 그렇게 주를 찾는 자에게 악한 마귀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려 시험을 해도 물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입술에 고백하는 자에게 입술대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필요한 걸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러한 찬양 송축하겠다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주를 영원히 높이고 함께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항상 주를 찬송하고 찬양하라.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시편의 말씀들과 우리가 좋아하는 한두 찬송 어떤 소절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서든 그 말씀과 찬송과 가락과 곡조가 기억이 나서 주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주와 동행하고 거니는 이 땅의 삶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고 찬양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나쁜 것들이 와도 다 물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병들이 고침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우리 크게 힘찬 목소리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천국에 올라가면 평생 영원히 부를 찬양을, 이 땅에서도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교통케 하심이 찬양함으로 일평생 살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